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로 12장 6절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펴놓으시고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사한 말씀을 거듭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말씀이 7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 번을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중요합니다. 먼저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표현이 17절에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로 가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입니다. 세 번 반복된 내용이 뭐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하, 예레미야가 행하는 일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사건,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일어날 것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 칭찬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었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권면하려고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쿠데타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그런지는 않을 거니까 쿠데타라는 용어는 맞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이 상대방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도 있고 예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도 있고 저항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어렵고 걱정스러운 조치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너를 치나입니다.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저항이 아니라 실제적 공격도 오고 실제적 저항도 와서 심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의미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그 상황, 그 장면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군사 출신이 아니었고 광야를 지나면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아주 유능한 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들을 차지하기 위해 접전을 벌여야 하는 거, 이스라엘로서는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보내시면서 너에게는 두려운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일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달콤한 말로 사기를 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보내시면서 마치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처럼 하나님이 위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놓고 너는 그저 레드카펫 깔려있으면 그 위에만 사뿐사뿐 걸어가면 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 저항이나 반대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면 하나님께서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고 할 때 어려운 일, 난감한 상황 발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쫄려서 감히 겁이 나서 주저주저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입니다.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종의 아이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이 사무엘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워낙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사울 무섭다고 도리어 하나님하고 같이 타협을 하려고 하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 직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너는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설령 두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때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저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무사하려면 죽으세요.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오르락 내리락 좋은 일 나쁜 일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을 만날 때 사람이 매번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자기가 예상한 거이기 때문에 예상한 거는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애당초 그 일을 버리지도 않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불쑥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벅차다 그러면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도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려고 딱 하는데 자기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벅찬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사람도 야 이건 좀 버거울 것 같다 느낌이 오고 하나님도 이 일을 행하면 뭔가 두려운 일이 너에게 발생할 것 같다. 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한다고 나아갈 때에 두려운 일, 곤고한 상황이 전혀 안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생깁니다. 곤고한 일 발생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아니 이미 겁이 났는데 이미 무서웠는데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데 그래서 걱정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가? 그저 하나님은 보내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몫이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만 해버리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나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니까 나쁜 분이고 그렇게 두려운 일, 걱정하는 일을 시켜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며 윽박지르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은 거듭 나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상, 기독교의 여호와와 이방 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표현이 어떻게 다르고 일하시는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제발 성도님들이 너무 순종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랬어.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 성경이 논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돼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미화시켜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말이 되게 설명하려고 편들어 드리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더누림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지시하셨다고 해서 그 일을 실행하는데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누린교회의 고백,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진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소통 중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뭔가 인간 측에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나 하나님 쪽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죄된 세상에서 갑을관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주로 대부분 을이시잖아요. 이 을이 체질화돼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너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내 권리가 뭔가, 내 특권이 뭔가, 내가 요구할 게 뭔가, 내가 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받아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대화 딱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잘해야 되지? 아주 그게 저 스스로도 몸에 뱄어요. 몸에 뱄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 권리인데, 요구해도 되는데, 그런 건 다 그냥 참아버려요. 그런 건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 놓고 어디 가서도 패기치면 안 된다,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수고를 안 하면 안 된다, 내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게 아주 몸에 배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건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나, 뭘 지시하시나, 뭘 요구하시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나? 온통 그것뿐이.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여호와 신앙을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고 구조, 우리의 대화 방식도 좀 바르게 교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에서 언제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며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온통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히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를 인간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수단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을 당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예요. 예, 하시고 싶은 분 하세요. 내 목표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야망이 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예, 그런 분은 마음 놓고 이용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다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렇게 먼저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결과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 여호와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인간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레미야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입니다. 바로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는 일이, 그런 일과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 너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17절 중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점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9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게 강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랬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인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반응, 인간의 태도,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발 기독교의 순서, 여호와 신앙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반응,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태도가 나오게 된다. 누가 먼저 한다? 하나님이요.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짤막짤막한 글인데 제가 한 3가지만 들어볼게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기독교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일단 좋은 말을 들어보시고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짧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달콤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고통이다. 사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참다운 회개만이 사랑의 시작이다. 아멘 안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참다운 회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와 너무 좋다, 내가 이 좋은 걸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제서 참다운 회개가 나오고 이제 그 모든 죄악된 길을 벗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는 다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재주로 참다운 회개가 나와요? 아니 말은 너무 멋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달콤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고통이다. 사랑을 어떻게 시작할까? 참다운 회개만이 사랑의 시작이다. 너무 멋있는데 말이 안 돼요. 너무 멋있는데. 또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보다 중요하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을 올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마음이 가능해요?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가능해지냐고요.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 3번째, 크라이막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여러분, 목사 되는 거하고 인간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돼. 아무나. 목사들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이런 얘기죠.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아니요. 아니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학교 한 3, 4년 다니면 그냥 시간 가면 다 돼요. 그냥 다 돼. 그러나 참된 인간이 되고 인간답게 사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적인 순서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 행동의 본을 보이시고 그 행동이, 그 반응이, 그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태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이 먼저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주실 때에 인간 쪽에서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순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본 자들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예레미야가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마라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 아자, 화이팅.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보장, 근거를 확실히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준다고 하는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구나. 이분이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쫄을 이유가 없네. 그러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사무엘이 너무 쫄아가지고, 아니 이새의 집에 어떻게 가요? 그거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 네가 그래고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윽박지르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사무엘이 쫄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 사무엘이 갈 수 있도록 꽁수를 알려주세요. 꽁수를. 그냥 들다 가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리고 가라. 그러면 사울도 속아 넘어갈 거다. 예, 하나님께서 구라와 꽁수를 친히 알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또 도와주세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 전투를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내려오면 그 밑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짝 쫄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세벨이 쫄기는커녕 엘리야 잡아와라, 이놈 죽여버린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내려오던 엘리야가 탄력받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가고 남쪽에서 해외로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찾아오시죠. 윽박지르고 공갈치시고 협박치시고 막 다시 돌아가라. 아니에요. 오셔서 무섭냐? 쪼냐? 너 더 멀리 같이 도망갈 거지. 근데 배고프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셔서 편안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쓰고, 그래서 인간을 막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나 강조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생긴다. 대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11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자상하게,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정작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엉뚱하게 반응하는 게 죄인이고, 그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의 한계가 이거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주로 하나님의 예언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죄악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여러 곤고한 재앙,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선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을 거다, 예레미야를 환대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다루었나,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나, 그게 오늘 11장 18절 이후에 약간의 힌트가 나오고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18절,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고 또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한 행위를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18절, 19절. 나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고위 관료나 백성 등 모든 죄인들 중에 예레미야를 반가워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은 처지가 되는 거, 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 당연하지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예상했던 일을 닥쳤을 때 예레미야가 반응할 거 놀랄 일이 아니죠. 왜? 예상했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으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나 예상하지 않은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처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19절에서 그를 죽이려고 꾀했던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반대자들이 어떤 살벌한 말로 협박을 하든 어떤 끔찍한 말로 공갈을 치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 대답도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뭘 알게 하고 계신다? 야야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왜 그것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너 지금 큰일 나. 그런 위기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지금 협박하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걔네들의 계획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를 지키기로 했고 저들을 모두 제거할 거니까 너는 마음 편히 있어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마주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게 이제 12장 들어갈 건데, 자, 우선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지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게 어디냐? 11장 20절이. 자, 중간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나옵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로서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심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조건이 뭐다? 원통하다라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은 원통해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공감하십니까? 어이가 없으십니까? 예,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약간의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저는 어이가 없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떨 때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성도분들이 어이없는 공감을 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어이가 없냐면, 설령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마치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어서, 원래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자신이 진실되고 거룩해서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도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뭐다? 우리 모두는 죄인 출신이었다. 그 중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패역함과 백성들의 불의와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라고 경고와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백성들만 행하고 예레미야는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할 때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였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한 대상 중에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여기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의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의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제사장에,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에 예레미야도 포함이 돼요. 마치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서기관들은, 다른 백성들은 온갖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거룩하고 순결하여 그런 악을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한 예레미야를 뽑아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느냐? 아니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백성들 중에 하나와 같고 예레미야 자신도 그 제사들 중에 하나와 같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대하여 나의 원통함이여. 이게 원통해 할 일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가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못하나이다 라고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언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아주 말을 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선포하는 내용에 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본문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의 첫 번째가 자기다. 선포하는 사람의 그 대상이 첫 번째가 자기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첫 번째가 자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못한다, 뭘 잘하자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분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치 거울 앞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앞에 서서 몇 번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멸을 몇 번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사람일 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엉뚱한 말이 20절 맨 끝에 나오는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여러분, 이게 죄인이 할 소리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미련하게 주의 보복 운운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의 한계, 죄인의 현실입니다. 11장 20절에 한 번만 그랬다면 에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예레미야가 너무 절박하니까 이랬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가보면 한술 더 뜹니다. 아주 가관이에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시작하면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막 미사여구가 등장하고 폼나게 등장한다 그러면 뒤에는 헛소리가 나오겠구나. 예, 그러면 돼요. 아까 11장 20절도 멋있게 시작했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한번 공의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해 보실까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겁도 없이, 뭐 죄인은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죠.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공의가 어쩌네, 의가 어쩌네, 감찰이 어쩌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서두에 공의롭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인애가 어쩌고 그런 거 나온다, 멋있게 포함한다. 그러면 그 뒤에는 헛소리 삥삥 나오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시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하실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벌써 요래고 나오면 요게 질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래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며 자기들은 신실하고 저들은 반역하는 자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저들은 형통하고 저들은 저들은 번성하냐? 지금 하나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의로운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지는 거고 하나님을 추궁하는 거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공의로우신 예레미야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신 여호와를 호되게 꾸짖는 소리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2절 1절에서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래놓고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누구 잘못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싹 뽑아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뿌리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상황 판단을 잘못하셨다. 왜? 저들의 입은 가까우나 마음은 먼데 하나님은 귀가 팔랑귀라 마음은 모르고 입에 하는 말만 듣고 어머 좋아라 라고 해서 지금 엉뚱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의 이 원통함이여.
요까지 갖고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호되게 꾸중하죠.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매니이다. 예, 이제는 하나님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나님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 줄 모르시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 전혀 모르시죠? 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너무 싸가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냐고 저들이 말하기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나중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원통하니까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 해놓고 공의로우시는 분이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라고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그러고요.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나 그러면 뒤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공의로우시고 어쩌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안 공의로우시다고 생각하여 따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막 간절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간절하게 불러요. 하나님 막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막 애절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좀 불만이 있어. 그런 분은 부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 간절한 사람은 그렇게 안 불러요. 간절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안 간절해. 그리고 하나님 약간 불만이야. 그럼 하나님 따져보자 이거죠. 그거를 넘어서서 아주 울트라로 가면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해.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하나님 빨리 나와보셔. 하나님 나와보셔. 하나님. 벌써 하나님 딱 부르는 거 보면 기도가 어디로 가겠구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내가 이렇다고 하면 저들은 더 크고 더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 원통한 거고 나의 이 원통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일을 지금 공의롭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 차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상황 파악 못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자기가 싹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촉구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자,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을 기가 막히게 교활하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공의롭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지금 엉망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딱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떠함을 감찰해 보시면 저는 공의롭다, 저는 신실하다 판단이 딱 날 겁니다. 하나님 저처럼 그렇게 하셔야죠. 누가 봐도 공의롭고 누가 봐도 딱 그럴만하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 내려줄게요. 하나님 저들을 번성하고 저들을 형통하게 하지 마시고 저들을 어떻게 하라?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어떻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결정 다 했어요. 판단 다 했어요. 예, 하나님과 자기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예, 아주 자신만만해요. 자, 표현이 얼마나 멋있나를 볼게요. 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취한 조치,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절묘하게 맞아들어가요. 11장 19절.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내용도 은혜를 받으시지만 이런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에도 여러분이 멋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11장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으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12장 3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내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저들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날까지 구별하옵소서. 예. 예레미야가 막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런 거룩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에요. 구약.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는 그랬냐? 아니요. 시편에 보면 누구도 그런다? 다윗. 다윗의 시편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시편 10절,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죄인이 하는 말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뭐다? 지는 의롭다. 예레미야도 뭐다? 나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당하는 거 아니고 저들은 다 도살장 끌려가듯 끌고 가게 하시고, 죽일 날까지 구분하게 하시고, 빨리 행하시고, 즉각 행하시고, 냉큼 행하소서. 예, 예레미야나 다윗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죄인들이 빠지기 위한 착각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상대방은 악한 것처럼,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처럼, 그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나의 의로움의 결과인 것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며 징계와 형벌을 요구하는 것, 죄인들의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 방법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곤고한 상황, 불편한 상황에 임한 거, 예, 맞습니다. 두려움에 처한 거 맞습니다. 도살할 양처럼 끌려간 거 맞습니다. 살해의 음모를 받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거, 발생할 거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니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원통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아주 여유로웠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상황에 딱 처할 때 예레미야는 아주 편안하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와, 하나님 말씀대로 1단계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2단계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들이 아무리 살해의 음모를 꾸해도, 너희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겨야 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니 너희의 수고는 헛수고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듯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저들을 패망시켜 주시옵소서. 멀쩡한 정신으로 수월로 못 가게 하시고, 백탁병자가 나게 하시고, 문둥병에 나게 하시고, 자식이 폭망하게 하시고, 저들을 도살양같이 끌고 가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품어내며 그들을 수용하는 모습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약에서. 신약에서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누구에서? 스데반에게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엔 불가능하구나. 왜? 죄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 인간을 변화시켜내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신약에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분복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곤고하게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예레미야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신약의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장 19절에서 저희가 제목에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써있는 제목을 새까맣게 지우고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탄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19절에. 또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고 나올 때 그때에도 선지자의 탄식 또는 백성의 탄식이라고 했는데 그거 싹싹 지우고 누구라고 했다?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아파하며 슬퍼했다면 12장에서 이럴 수 없고 1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4장과 8장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백성을 아파하며 백성을 슬퍼하며 백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분만 더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항변, 예레미야의 저항, 예레미야의 비난, 예레미야의 조롱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 같이 예레미야 너도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저들을 보복하고 저들을 죽여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어달라고 저들도 나처럼 용서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크 6절.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은 악하고 자기 친족이나 가족은 자기 편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쪼크로 툭 던지시는 거예요. 6절.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야 예레미야 네 말대로라고 하면 네 형제도 네 애비도 다 죽여야 돼. 알기나 하고 말을 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4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누가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상대방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디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들을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생활, 즐거운 신앙 생활, 평안한 교회 생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